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떠한 행동을 명령하기 이전에는 그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었던 삶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빛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만 백성이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그리고 또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 우상 숭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친교하고 결혼하며 심지어 그들의 관습까지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졌고 진실함이 사라졌고 그렇게 진실함으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심지어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어졌도다라고 이사야 5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너무나 약해져서 어둠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암흑기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종교의 탄압에 가까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창궐하고 또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질병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이 7월이 바로 그러한 암흑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에게 그러하였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누가복음 7장에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의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한적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병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병자에게도 일어나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자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풍랑에 휩쓸린 배 밑에 잠든 요나에게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찌미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도 하나님을 믿고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잠자는 자들에게 제자에게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병자에게, 또한 자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나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나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잠들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 모든 아픔, 내 기쁨, 내 눈물까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팠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병들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일어나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있어 낮에도 보내고 그리고 또한 의자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병들어가지 말고 잠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잠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니 목회자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설교 이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여호와의 빛이 시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곧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온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진리의 빛이요 인간의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온은 죽은 모습이요 병든 모습이요 잠들어가는 모습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온에 비쳤던 그 빛 중에 바로 그 시온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시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임하네.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님의 빛이 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다 회복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시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고 또한 빛을 발하여 주시냐? 둘째로,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원자의 시대, 우주의 시대로 지식이 팽창하여 문명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혼잡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과 사심론, 캄캄함의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온갖 죄악의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정오와 살인과 약탈과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는 좌절감과 불안감과 공포와 죄책감과 절망감의 캄캄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구름을 해칠 찬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편만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빛을 비추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셋째는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또한 이사야 60장 말씀이 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동력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는 믿음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빛을 비출 때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착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인데, 이 착한 행실이란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되 마음과 말과 몸으로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빛의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빛과 착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있고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졌던 그 간격,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시면서 한결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실과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세임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은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문을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아버지는 죄악의 아버지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지 말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나갈 때에 착한 행실과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열매로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그 생명의 빛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삶의 무게로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잠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선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주님, 주저앉고 싶은 많은 삶의 형편들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당겨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받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